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일리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일리지라는 말은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서비스는 주행거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사 이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제 메일로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홍순자 고객에게 15,000km 마일리지 적립이 된 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괌은 4만 킬로가 되어 있으면 왕복 티켓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마일리지 서비스는 내가 적립된 포인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사랑을 받게 된다. 엄청난 사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겠다. 곳간에 채워주겠다. 이것이 마일리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마일리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마일리지 적립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마일리지만큼은 하나님께 쌓으렸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11조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접도록 붙지 않냐 보라.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 창고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희망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리라. 황충을 금하리라. 열매를 끝까지 맺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일리지를 적립했을 때 서비스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왜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원칙을 아시고 거기에 내가 드리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 하나 쌓아두라는 말씀은 보물이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성령이 잡힌 바 되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보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나의 보물, 생명을 드리리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바쳐보라고 시험하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 있게 하고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산 위를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이 장작더미 불을 뗄 제목감은 있는데 제물을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하셨단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한 상태에서 칼을 빼서 그의 경동목을 치려고 했을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날 경외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로 죽여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내 것을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겠다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아들 내 덕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대적의 문을 내가 성문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보물을 가장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엄청난 보상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뭔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생명을 바쳤고요. 이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미 바쳤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보세요. 말리지를 적립을 했더니 엄청난 것으로 도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부가 두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데 가부의 두렙돈이 가부로서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걸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이 과연 보물을 어떻게 하는 게 드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들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말리지를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도다 하셨는데 이 바늘기는 이 바늘의 기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부자가 힘들다는 것이며 들어가기가. 왜냐?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거지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동경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둘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대한 인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진리는 부자였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사무치고 하나님께 말리지를 쌓음으로 결국은 영생 천국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유한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 86세 일기로 소천하시는데 86년 사셨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정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연수만큼 살다가 우리는 부름받아 가게 되는데 과연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말지를 쌓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말리지를 잘 써서 영광을 돌리시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리지를 쌓을 때 천국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성구 묵시할 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자연계 법칙에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영적인 법칙에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의 삭설 지불하시고 그러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치유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생청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하늘나라에 쌓은 이 마일리지는요 엄청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품고도 남습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과 모든 인생의 우스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는 마일리지를 쌓으신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그러한 사실 마일리지를 제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릇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만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때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러 조금 다녔어요.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에 갔는데 그분이 조금 교회 나왔다 안 나갔다 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 나가신 분인데 근데 모르는 분이 미장원에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저를 아세요. 제가 양복 안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책 보면 알죠. 그래서 자기는 뭐 영예세계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리교회 나가신다고 그래서 700명 나온 교회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사했는데 미장 원장 보고 저 사람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나이롱도 나중에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으로 왔다가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다 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교인으로 오다가 어느 정점에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구원인데요. 이 1대1의 만남인데 내비게이터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때 쏙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데 대중적인 전체 안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또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기회가 오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로 오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특별한 눈물의 회개를 한다든가 어떤 감동적인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때가 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놔두시라고 교인으로 오다 보면 이제 성도가 된다 했지만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대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들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대요. 이 학문하고 다르거든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그는 갈급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보셨어요. 얘는 종교인이구나. 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시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걷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 성령이 사실은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거듭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노덴 이로부터 나타난 뜻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뜻인데 결국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서 사람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첫사람 아담의 이쪽 나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역사로 이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을 이쪽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인데 거듭나게 됐을 때 눈물을 쏟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QR코드를 찍게 되고 하나님과의 마일리지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영적인 법칙을 지켜서 여러분 거듭남의 반열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에 천국 열쇠를 주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루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루서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해서 기도했을 때 첫째 날 이미 기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시간이 21일 걸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파사국군배의 역사는 악한 영을 만나서 힘이 붙여서 미가엘 군장을 초청해서 영적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다 제거하고 내려오는 시간 21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정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꽉 막혀 있을 때는 반드시 작정 기도하면 열립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 기도했을 때 주 이름으로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마스터키로 우리가 열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21일에 마일리지를 기도의 마일리지를 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기도가 엄청 빨라요. 하나님께. 근데 꼭 드릴 소원만 하셔야 됩니다. 소원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해 보시고 소원하시면 소원기도를 올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귀하게 아름답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적으로 드린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드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어놓으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구름 한 조각 보려고 7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머리가요,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7번을 기도해서 한 조각을, 구름 한 조각 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구름 한 조각 보고 지금 비가 몰려오고 있다고. 아방이시여 이제 수루를 만들고 마차를 준비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미리 선포했어요.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꾼들은요, 이 기도를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문이 쫙 열려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고넬료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계시하지 않습니까? 옆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는 이 성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께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먹으라. 내가 깨끗이 했느니라.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 선민들은 이방인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의 말을 듣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기도꾼들은 달라요. 여기에 고넬료의 기도와 그 다음날 베드로의 기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꾼들은 이 정점을 찾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300프랑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스퍼전 목사가 300프랑을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또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 주고 주고받았어요. 기도꾼들은 그렇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승리하면 3차원도 승리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어제끼고 또 기도가 손이 내려가면 밀리고 했지만은 아론과 우리 받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3차원의 세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 풀면 풀리리라. 우리가 이 입술의 기도로서 마귀 역사는 예수 묶어서 물리치고 성리 역사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를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분명히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셨어요. 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이 금양로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이 금양로에서 우리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향도 잘 피워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소화향, 나가향, 풍자향, 유향을 빻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와 찬양과 함께 원망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요. 그건 상달이 안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얼마나 예배가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연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거나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향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축적이 됐을 때, 가득 찼을 때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강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라 대낮에도 갑자기 쏟아비가 쏟아집니다. 그거 뭡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기도가 저축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찰랑찰랑. 기도가 저축이 된 사람은 아주 빵빵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이게 빈약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 희미합니다. 근데 기도를 충만히 한 사람은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하듯이 기름을 꽉 채우듯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와도 겁이 안 나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저기서 걸어오면 겁이 난대요. 못 만나겠대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목사도요, 가득 채우면 성령 가득 충만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는데 제가 이번에 구물체라 때 너무 충만하니까 예배 전에 그냥 좀 눌렀더니 불이 막 실제로 뜨거움이 임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요, 아버지 아시죠? 계속 이렇게만 해도요, 아버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만 1시간 2시간 해도 충전이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러면 꾹꾹 눌러서 충전시켜 놓으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엄청난 불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점에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레벨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1시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리라.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가 잘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의 골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1시간 넘어가면은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 엄청난 레벨로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응답 다음에 큐티가 돼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응답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응답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줬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돈독히 해서 평상시에 그분께 문안 인사 잘하고 그분이 감사 잘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 오고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취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일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가운데 꿈으로 본 사람은 솔로몬하고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죠? 환상은 사도 바울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상의 광경을 봤죠. 이건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한두 번은 올 수 있죠. 일평생. 근데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만났으면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또 기도를 할 때 시장에 가서 하나님 무 살까요? 배추 살까요? 이러면 하나님도 야 좀 복잡하다.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큐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는 말씀을 산책하세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쭉 들어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으로 끝을 보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세요. 에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실망을 해서 떠벅떠벅 엠마오로 걸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근데 주막에 들려서 밥을 먹고 성경 풀어줄 때 심령이 뜨거워졌더라. 그때 예수를 알게 됐더라.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환상과 꿈도 가끔 볼 수 있지만 거기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성전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체험을 통해서 성경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몰몬경 들어보시죠. 몰몬교. 걔네들은 몰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또 성경 하나 만들었어요. 책을.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체험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미국의 여자 재미교포인데 자기 체험을 적어놨는데요. 그건 자기만의 체험이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오리지널 텍스트인데요.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체험은 그런가 보다 참고로 삼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1시간은 기본입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고는 그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요. 산책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시편은 특히 기도의 책 아닙니까? 시편을 자주 보면 기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감동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시는 시편입니다. 특히 23편 시를 보세요. 나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푸른 초당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에 들어가서 영감을 계시를 받고 하다 보면 엄청난 영감이 감동이 되게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시고 말리지를 쌓으십시오. 기도에 말리지가 쌓여있으면 조축되어 있으면 엄청난 게 와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는요, 저는 제 체험으로는 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할 때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만 일이 끌고 와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라고 그러는 이쪽이라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아시아로 처음에 가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막았습니다. 들어와야 내려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려간다는 건 안 좋은데 거기서 몸부림쳤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지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종도 자기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처음에는 내 뜻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여기까지 바르게 딱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주관적인 기도고 남을 기도해 줄 때는 객관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제 체험으로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훨씬 프로테지가 맞는 기도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기도할 때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할 때 성령이 주는 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그래요. 은사를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죄일 하라고 은사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일도 안 하면서 은사만 달라고 그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것은 분명히 전도의 목적이 있고 은사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어준 대로 하나님이 쓰신 대로 성령이 주는 대로 은사를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은 이걸 알거든요. 절제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보치라.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올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정이 담겨있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했다가는 프라블럼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법칙을 지켜서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법칙을 지켜서 이 마일리지 기도의 마일리지를 하나님께 포인트를 많이 쌓으심으로 여러분 당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지만 딱 한 부분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친구 5명 중에 4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1명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참석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기도가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참 감에서 예전에 그 유이분 집사님하고 두 사람 결혼식을 시켜줬는데 아니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 여자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됐어. 할렐루야.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야 그런 경우도 있대요. 예. 결혼식장에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이 기도가 쌓여있으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을 하셨을까? 왜 목사님 기도는 응답이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었다. 아브라함이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심판받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라니까 거기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심판을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번씩이나 간구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했지만 조카로서는 구원받게 했더라. 중보기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기도입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린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기도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가 성령이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강한 군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법칙을 지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시고 큐티하심으로 그 법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라, 그럼 너희 줄 것이라고 하셨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안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무리 존경한다고 공경한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이물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밭이 4가지가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혹시 마음이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같다면 이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준비해 놓으면 100배로 결실하리라. 마음밭을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100배로 결실하리라. 마음을 바르게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주는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가면 진짜입니다.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모리를 막겠다고 네 손에 붙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알랑고 쪽에 머무르라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고 태양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태양이 정지다, 시간을 정지시켰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알라가 진짜인지 야가 진짜인지 한번 대기를 보자. 엄청난 믿음입니다. 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제단에 불로응답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자들에게 네가 한번 먼저 불러봐라. 나는 그 다음에 부르겠다. 450명의 바알 선자가 아무리 바알을 찾아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차례에 여호와여 내가 참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 하는 백성을 알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자 불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야이를 나는 나타내겠다. 이게 진짜 신뢰하는 믿음이죠. 야이가 분명히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전능하신 야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건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세 사람 말고 신의 아들 같은 자가 거기 있었더라. 신의 아들 같은 자가 누구?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결국은 역사가 나타나, 믿음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을 때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 저들은 안악자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철벽성이고 그 성은 그 땅을 거미로 삼키는 땅이고 아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아주 안 좋은 것만 와서 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호곡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곳까지 와서 매쟁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을 안도시키고 그 땅은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그들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선포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요사 갈렙과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야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처칠이 말했죠.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말라. 어떤 경우로도. 위대한 신앙인이거든요. 그 처칠 대통령.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아까 기도자가 자살이 하는 사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교통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행하는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고요. 또 지색 나압이 12장군을 숨겨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구원의 대가를 받았고요. 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지킨 율례 법도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소원을 말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다면 행하는 믿음까지 가셔서 모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고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고요. 노아가 은혜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속에 구원받았더라. 또 율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오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두 계명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독교로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주를 다 거두셨어요. 내가 땅이 이제는 저주에서 풀려서 축복의 땅이 돼서 심으면 거두게 되고 추나추동을 주고 잘되게 하리라. 그 할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크의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바라크의 복인데 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습니다. 이삭도 100배나 거뒀을 때 브엘세바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또 내가 나왔을 때 그런 산제물이 돼야 됩니다. 산제물이 되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참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해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주일날 예배를 많이 받으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든든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여러분이 꼭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200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너무나 빨라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정말 버젓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은, 이 보리떡은 예전에 개떡이라고 하죠. 개떡. 없이 산 사람이 만든 개떡이고, 또 여기 물고기 2마리는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잡아가지고 큰 고기는 다 잡아서 넣고 작은 고기는 바닷가에 넣어주는데, 애매한 크지 죽지 않은 고기는 그냥 해변가에 놔둡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그거를 어머니가 가져서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분회까지만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지가 낫게 되었더라. 있는 것으로 드렸더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소수인원 같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방송실 우리 김순동 전도사하고 박 집사님이 참 애쓰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지금 방송실이 조금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로 저기 믹서기가 시작돼서 디지털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갭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조금이라도 드려서 할 때 우리 풍성한 것을 거둘 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리지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선교사 리빙스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늘꽃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위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영국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전도팀 탐험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말씀 듣는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헌금함 위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당장 헌금은 못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릴게요 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직 아프리카를 위해서 전생을 다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 바로 이 헌금이 없어서 헌금함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대로 자기 몸을 드리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뼈가 묻도록 결국은 선교를 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역사예요. 그런데 그가 어려웠을 때 선교지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들에게요. 그러나 너는 아버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치아도 거의 없어졌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옥수수인데 이제 이가 흔들려 먹기조차 힘들구나. 치아가 더욱 약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치아를 뺄 수밖에 없었단다. 여기는 이를 빼는 도구도 없어서 실로 이를 튼튼히 맨 후에 실의 다른 끝에 나무를 메고 피스톨이나 나무 뭉치로 실을 빼는 방법으로 이를 빼고 한단다. 오스엘, 안나, 메리 숙모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곳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편지 한 장도 받지 못했구나. 여긴 그런 곳이다. 주님이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주기를 바란다. 이 편지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서 오늘 나는 나름 은혜를 받았다. 세계 위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들 고생과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드렸을 때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충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텐데 충성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복을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도중에 탈락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칭찬한 종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를 보았느냐.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였지만 그런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보여줬느니라. 이야, 얼마나 충성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엄청 충성을 했고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신앙과 정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포함해서 충성을 다했고 또 7주사가 충성을 다했고요. 사도 바울과 요한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를 예비되었으리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 멸류관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의 말이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셨으면 언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기도하오니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가라. 어지럼증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묶임 받고 떠나가라. 내 질환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경색 초기를 치료하시고 치매 현상을 치료하시고 내 세포와 혈관과 신경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치료해 주시옵시고 식도염을 치료하시고
후렴을 치료하시고 위염을 치료하시고 장염을 치료해 주옵소서. 염증은 떠나가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악성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말라버릴지어다. 뽑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목구비를 치료해 주옵소서. 눈이 밝게 하시고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코가 정상이 되게 하소서. 비염은 떠나가라. 충농증은 떠나가라. 코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작동되게 만들어 주시고 구강염을 치료하시고 식도염을 치료하시고 치주염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턱관절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맞춰주시고 이목구비가 정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위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위장을 만져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위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을 치료해 주옵소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지방간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간에 강건함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폐를 튼튼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심장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골수를 치료해 주옵소서. 골수에서 피가 신선한 피가 생성되게 하시고 정맥과 동맥으로 흘러 넘쳐서 아버지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온몸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피를 통하여 순환을 통하여 산소 공급이 뇌까지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어깨 통증을 치료하시고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엉치뼈와 무릎 관절을 치료하시고 무좀은 떠나가라. 습진은 떠나가라. 온몸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치료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치료해 주옵소서. 믿음을 정상으로 바르게 잡아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재충만 주시고 말씀 은사 주시고 기도의 영역이 더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큐티하는 교통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혼이 살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가정도 치료하시고 사업장도 치료하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몸살을 아버지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 영광 찬양 존귀 받으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범사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